반갑습니다. 성가 감상담을 나누고 있는 방길튼 교무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성가 162장 자비로운 스승님께 부제가 법을 설하소서, 그러니까 효산 손정윤 교무가 작사한 노래로 이 제목처럼 법을 청하는 청법가입니다. 법을 청하는 노래다. 이 청법가는 원불교 성가 제12부 교화라는 그 타이틀로 묶여져 있는 그 성가의 마지막, 그러니까 결어입니다. 그러니까 즉 이게 성가 127장에서부터 162장으로 이어지는 원불교 72년판 성가의 마지막 곡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성가든지 시작과 마무리, 그러니까 그 성가를 만들 당대의 그 시작, 그러니까 서곡과 끝나는 발문의 발곡, 이 발곡에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불교 원기 75년판 성가의 첫 시장은 원하옵니다로 시작돼서 끝날 때는 자비로운 스승님께, 그러니까 법을 설하소서라는 부제로 끝납니다. 뭔가 의미가 있죠. 앞에 원하옵니다라는 그 어떤 그 신앙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법을 설하소서라는 부제가 갖고 있는 성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원불교 성가 제12부 교화를 이 처음에 127장과 162장의 이 제목만 봐도 우리는 읽을 수 있다는 거죠. 어떠한 성격인지. 자, 이 성가 162장은 효산 손정윤 교무가 이 청법가를 지을 때 기연이 있다고 저한테 말해준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손정윤 교무님이 지방의 교당에 이렇게 방문할 때마다, 우리가 지방이라고 하면 어디죠? 익산 총부, 바깥이 지방입니다. 서울은 뭐예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교당은 지방이에요, 지방. 자, 원불교에서 지방이라고 하면 익산 총부, 그 다른 곳이 지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지방이라고 할 때 이 범주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지방에 있는 교당을 방문할 때마다 어느 때는 이렇게 높은 법사가 와서 설법을 하기도 하고, 어느 때는 갓 출가한 간사나 이제 막 교화의 길에 들어선 초인 교무가 감상담 또는 설교를 하게 되는 것을 목격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때 법을 듣는 사람도, 법을 선하는 사람도 이 법문이죠. 이 법문을 소중히 여기고 이 법을 이렇게 가꾸는 그 마음이죠. 그리고 이 법설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인지를 이렇게 느끼면서 이 설법 문화를 꽃피우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이 느낌이 있어요. 우리가 법문을 소중하게 하고 이 법에 대한 발심이 있고 또 이 법을 전하려고 하는 그 간절함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설법 문화를 소중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 마음이 이 효사님께 이렇게 간절히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설사 초임교무라고 할지라도 초임교무가 설교를 해도 마치 종법사가 법설을 하듯이 듣는 사람께 듣는 겁니다. 받드는 겁니다. 그리고 초임교무는 자신이 아직 경험도 부족하고 이 법에 대한 이해력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종법사라는 심정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설교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과 설법을 소중히 받들자는 것입니다. 효산 손정인 교무가 느꼈던 감상담이 이랬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하여 법을 들을 때마다 언제든지 법을 설하는 자의 법의가 어찌 되었든지, 이게 그 법을 설하는 사람들이 어떤 그 위치에 있든지 이 법을 소중히 여기고 받들어 듣는 그 마음으로 이 청법가를 이렇게 작사하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청법가는 두 가지죠. 법을 설하는 사람은 내가 정말 법을 최선을 다해서 설하고, 내가 이게 종법사인 심정으로 설하고, 법을 듣는 사람은 누가 법을 설해도 그걸 법문으로 그냥 최고의 법문으로 잘 듣는 그런 마음으로 청법가를 작사했다는 것이죠. 우리 예전에 설법 의례를 보면요, 설법에 대한 권에서 청한다는 거죠. 권청과 그에 따른 예절이 나옵니다. 한번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1. 법계 정사 이상 된 분을 법사라 하고, 정사 이상이 되면 법사라 합니다. 그분이 법을 설함을 설법이라 하고, 그분의 설한 바를 법설이라 할 것이요. 이 정의가 돼 있죠. 법사가 무엇이고 설법이 무엇이고 법설이 무엇이고 딱 정의가 됐죠. 법사가 설법을 하게 될 때는 법상을 미리 준비하고 대중이 일제히 설법 장소에 회집, 이게 모여서 사회는 예외 순서를 밟은 다음, 예행 순서를 밟은 다음 법사 앞에 나아가 설법하기를 권청할 것이요. 아무개 그 법사님 설법이 있겠습니다. 우리가 법설을 잘 받듭시다. 이러한 권청이 있어야 되고, 법사가 법상에 오르면 대중은 일제히 합장 격리하고 청법하며, 합장 격리를 탁 하고, 우리가 법설을 들을 때 그냥 들으면 안 되고 이렇게 합장 격리를 하고 청법하고, 법사가 설법을 마치면 또한 일제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합장 격리를 해야 된다는 예전에 나와요. 예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자에 따라서 이렇게 안내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마음으로 간절히 해야 된다는 거죠. 법을 소중하게 한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요. 이게 그냥 의례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법을 소중히 한다면 이게 합장 격려가 당연히 나오죠. 감사합니다 하고. 또한 그 현행 예전에 그 저본이죠. 바탕. 저본인 대종사 당대의, 소태산 대종사님 당대의 예전 중 설법예는 또 그 문장이 이렇게 돼 있어요. 참고로 한번 제가 말씀해 보겠습니다. 1. 법사가 설법하실 시는 시자가 먼저 설법 전에 법상을 차리고, 이게 종 치는 사람이에요. 종두는 법종을 치면 대중은 일제히 설법적으로 회집하여 정자함. 옛날에는 이게 종을 쳤어요. 설법하게. 저희 총구에서도 이렇게 법회를 보게 예회나 또 다른 우리 야회 같은 거 볼 때 되면 다 이렇게 종 이렇게 쳤어요. 요즘은 이게 사회 문제가 돼서 인정이 될 때만 종을 쳐도 된다고 인정이 될 때만 종을 치게 돼 있죠. 왜냐하면 사회 문제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 종을 마음대로 못 칩니다. 그것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대중이 좌정 후에 시자는 법사전에 나아가 설법하기를 고함. 이게 설법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하는 거죠. 그럼 법사가 법상에 오르시면 사회자는 진령, 안내하는 거예요. 안내에 따라 대중은 일제히 일어나 격례하고 시자는 법사에게 달을 올리기로 함. 요즘 우리가 이렇게
그 청수, 이게 냉수 이렇게 물을 이렇게 올리고 뭐 차 이렇게 올리죠. 이것이 나와요. 달을 올린다는 게. 그러니까 설법하시는데 반드시 이렇게 물 한 잔이라도 이렇게 정성스럽게 올리는 게 예예요. 이게 왜 달을 올리겠어요? 설법을 하다 보면 목도 마르고 하니까 물 한 잔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달을 올린다. 시대에 맞게끔 뭔가를 올리는 게 맞다 이거죠. 법사가 법을 설하여 다 마치시면 사회자는 진령, 그러니까 사회자의 안내죠. 진령에 따라 대중은 또한 일제 일어나 배례함. 딱 일어나서 배례를 하고, 법사가 법을 파하여 법상에서 내리시면 대중은 법사의 설하신 법을 들어 서로 연습하고, 옛날에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렇게 익힌다는 거죠. 연습하고 파석하기로 함. 이게 옛날 대종사님 당대 예전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예전의 설법 의례에 의하면 정사 이상 되는 분은 법사로서 이분들이 설법을 하면 법상을 마련하고, 법상이 있어야 돼요. 법상 마련하고 법을 설해 주기를 청하는 권청 및 합장 경례의 예를 올리라는 겁니다. 이게 권청도 하고 합장 경례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자, 소태산 대종사께서 원기 27년계 1942년이죠. 겨울 42년 겨울 교무선 그때 정기훈련을 좀 축약을 해서 기간도 좀 줄이고 해서 교무들을 위한 교무선이 있었어요. 그때 대흥사님 당대도요. 그 교무선 중에서 자신이 쓰던 법상보다 조금 작은 법상. 총구에 지금도 대각전에 가면 그 대종사님이 쓰셨던 법상을 모형으로 그대로 만들어서 지금 올려 있어요. 법상. 대종사님 거기 올라가셔서 설법을 하신 거예요. 이 원래 법상이 어디에 있냐면 지금 그 박물관, 원불교 박물관에 가면 소태산실이 있어요. 거기 올라가면 대종사님이 쓰시던 법상이 있어요. 자세히 가서 보세요. 이런 거. 저는 가보면 참 저는 볼 게 너무 많아요. 왜요? 거기를 보면 대종사님께서 땅 그 법회 때 이렇게 법장을 치시지 않습니까? 그때 그 법상에 자국이 있어요. 자국. 여기 땅땅땅땅. 어디에 많이 찍혀 있을까요? 어느 쪽? 왼쪽, 오른쪽? 맞춰보세요. 왼쪽? 오른쪽? 대종사님이 주로 왼손을 쓰셨어요. 왼손잡이신 듯합니다. 대종사님께서. 그러니까 보면은 법상에 대종사님이 보시는 쪽에 왼쪽 손에서 이 자국이 많아요. 우리가 보면 오른쪽인가요? 반대로니까 이쪽이 많아요. 가서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또 참 가서 볼 수 있는 그 소소한 재미입니다. 자, 그렇게 작은 법상을 만들어 오게 한 다음 정산종사를 그 법좌에 앉히어 설법하더라고 합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결국은 정산종사께서 이 그 종법사에 다음에 오를 때의 근거가 됩니다. 대종사님께서 무언에 이렇게 말을 한 게 아니냐 이렇게. 자, 그게 있어요. 그래서 대종사의 승자설법을 정산족께서 이어받아 승자설법하게 된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법사 이상 되는 분의 승자설법과 청법 의례는 결국 이게 승자 그 자리에 이제 이렇게 우리가 상이라고 하면 우리가 밥 먹는 상만 상이가 아니고 이렇게 옛날에 그 단이지 않습니까? 이 단에 올라서 승자설법과 거기에 따르는 청법, 법을 청하는 의례 이 두 가지가 중요하죠. 이는 결국 여기서 중요한 게 그걸 할 수 있을 만한 법을 설할 능력을 가진 법의 향상이 전제되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게 참 과제입니다. 승자설법과 청법 의례에 타당한 법의 능력을 가진 그 법의를 가진 분이 전제된다는 겁니다. 청법가를 불러들일 수 있는 법력 갖춘 도인들이 결국은 많이 배출돼야 된다는 겁니다. 정전에 나오는 법의 등급
그대로 법강 항마위 이상 되는 그러한 이게 참 정전에 나와 있는 그대로의 법이, 그럴 때 우리는 여기에 정말 청법가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우리가 진짜 그대로 불러드리고 싶어요. 너무 많이 불러드리고 싶어요. 자, 우리가 천열의 만보살이 이 승자설법과 청법가를 통해서 우리가 승자에 올라서기를 간절히 염원하고 또 올려쓴 그 법사를 향해서 청법가를 막 우리가 불러주고 싶어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법의 향상이, 사실적 법의 향상이 전제될 수밖에 없다. 이게 참 중요한 대목일 것입니다. 대종사, 소태산 대종사 당대의 예전 학위 승급예, 학위 승급예. 대종사님은 옛날에는 처음에는 이걸 법이라고도 안 했어요. 학위라고 했어요. 학위. 학교도 아니고. 그런데 이렇게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뭐라고 할까, 거기에 어떤 그걸 뭐라고 할까, 이게 색칠된 것을 이렇게 색을 뺐어요. 법이 하면 또 뭔가 이렇게 높은 거 뭐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최종적으로는 법이라고 바꾸세요. 그렇지만 상당한 기간 동안에는 그냥 학위, 그 사람이 말 그대로 그냥 학위 승급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것도 대종사님 성격입니다. 그걸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법강 항마부, 이게 법강 항마이죠. 처음에는 부라고 했습니다. 법강 항마부, 이게 법강 항마위에 승급할 때는 뭘 하게 되냐면 유리 증패, 유리로 말은 증패, 항마의 증패하고 그 다음에 법장, 법장 나왔습니다. 그리고 법복, 그 다음에 법포를 수여할 것이며, 이게 처음에 보면 이 법포가 언제 나와요? 정식, 이런 내용으로 보면 참 또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법포가 나온다는 것은 정식 법마, 법강, 항마위가 될 때. 근데 또 역사적으로 꼭 이런 건 또 아니에요. 그러나 하여간 이 내용으로는 그렇습니다. 수여할 것이며, 자, 출가부이죠. 출가부에 승급될 때는 은증패, 은으로 어떻게 은을 도금하든지 한 그 은증패와 출가기를 줬어요. 출가기를 수여할 것이며, 대강열애부에 승급할 때는 금증패, 금으로 한 증패하고 대각기를 수여함이라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요, 법강 항마부, 지금은 법강 항마위라 하죠. 법강 항마부에 오르면 법장을 수여하도록 한 점이 특징입니다. 법장, 아까 이렇게 땅 이렇게 하는 법장 있지 않습니까? 법장을 수여한다는 것은 승자설법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승자해서 법장을 치는 겁니다. 자, 진정으로 법장을 수여받을 만한 법위를 갖추어서 승급할 때 자연스럽게 대중의 존중을 받고 법좌에 딱 받들어서 청법가를 우리가 쫙 불러들이는 그런 승좌 문화가 꼽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핵심은 우리가 법이 진정한 정전 그대로의 법이 향상에 전제될 때 승자설법, 청법가가 우리 원불교의 법의 문화로 꼽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가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이 가사를 한번 부제 법을 설하소서 이걸 읽어보겠습니다. 자비로운 스승님께 법문을 청합니다. 공경과 정성으로 법문을 청합니다. 지혜 등불 밝혀줄 법을 설하소서. 한마음 찾아갈 법을 설하소서. 밝으신 스승님께 법문을 청합니다. 공경과 정성으로 법문을 청합니다. 바른 길을 찾아갈 법을 설하소서. 만생령 건져줄 법을 설하소서. 자, 이런 가사죠. 자, 이 가사를 한번 살펴보면,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정사 이상이 법을 설하면 설법이라고 하고,
정사 이하는 그냥 설교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이게 아주 법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설법이라고 할 때하고 설교라고 할 때하고 구분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정사 이상이 되면 설법이 되는 거예요. 저는 설교. 아니다. 제가 지금 현재 정식 법가 항마위예요, 제가. 저 설법이네요, 제가. 근데 제가 이게 설법이라 할 때 제가 마음에 좀 찔려요, 제가. 사실은 지금은 아직까지는 제가 설교라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정사 이상이 되어야 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그냥 가르침이에요, 가르침. 그러니까 나도 잘 배워서 잘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중요하죠. 제대로 잘 배워서 잘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근데 법사가 되면 그분이 설하는 것은 법이 되는 겁니다. 법이 딱 됩니다. 보통급으로부터 특신급을 거쳐 법마 상급급에 이르는 이 3급에서는 법을 받들어 법대로 배워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친다면 법가 항마위 이상의 3위, 법가 항마위, 출가위, 대강열애위 3위는 스스로 법이 되어 법을 생산하는 것입니다. 딱 뭐든가 뭐 법이 돼요. 법이 딱딱딱 맞아요. 그리고 그 근기와 상황에 따라서 법을 생산해냅니다. 이게 중요하죠. 법을 생산한다는 게. 그러므로 법을 가르치는 설교나 법을 생산하는 설법은 근원적으로는 하나예요. 근원적으로. 다만 법을 자기화해서 상대에 맞게끔 생산해낼 수 있냐의 유무가 있는 겁니다. 그냥 요리를 만능으로 하는 사람과 그냥 레시피청도 가르쳐 줄 수 있는 이렇게 만들면 돼요 하고 그 좀 차이가 있죠. 그 레시피를 가지고 상황에 따라서 어떨 때는 그걸 다른 또 만들 수 있고, 입맛이 없다면 또 그 요리법을 또 이렇게 바꿔서 또 이렇게 거기 입맛에 맞춰서도 해줄 수도 있고, 또 아프면 그 요리를 가지고 약으로도 만들어 줄 수도 있고, 다양하죠. 이게 법이 진짜 이 법력으로는요. 그래서 법강 항마위부터는 법이 백전백승하는 법력을 가지기 때문에 정말 일동일정 어떤 그 모든 것들이 다 법이 되는 겁니다. 특히 출가위 이상은 대소유무의 이치에 따라 12회를 건설하여 모든 것을 다 살려내는 힘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건 정말 이거 차원이 달라져 버린 겁니다. 차원이 보통 차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우리가 뭐라고 해요? 스승님, 법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법을 가진 존재, 법사는 어떤 분? 이 가사에 나오듯이 자비로운 스승이요 밝으신 스승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공경과 정성으로 법문을 청할 수밖에 없어요. 공경과 정성으로 청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법을 가진 스승은 지혜의 등불을 밝혀주고, 그렇죠. 이런 아까 말한 대로 법강항마위, 출가위, 열애위 이분들은요 우리에게 뭘 해요? 지혜의 등불을 다 밝혀주잖아요. 우리에게. 뭔가 이게 진짜 다릅니다. 그리고 바른 길을 찾아갈 그 법을 딱 설해줘요. 또한 한마음 찾아갈 만생령 건져줄 법을 딱 설해요. 그 상황에 맞게끔 정말 그 상황에서 법으로 건너갈 수 있는 걸 딱 설해 주신다는 거죠. 자, 여기서 그러면 계속 법이 나왔어요. 법이 뭐냐 이거예요. 법은 대종사님 말씀에 따르면 법은 이코르 도요 이코르 이치입니다. 이게 법자를 이렇게 보면은 물이 이렇게 간다. 물이 흐르는 것을 법의 모양으로 하는데, 이건 결국은 물이 흐르는 거나 물이 흐르는 것은 결국 길이죠. 길. 이게 물이 흐르는 거나 이 길도 도나 같은 말이고, 또 이 이치하고도 같다는 거예요. 이치라는 것은 옥을 보면 거기에 이렇게 무늬가 있어요. 이게 옥의 어떤 결.
그러니까 옥의 결이나 물이 흐르는 것이나 그것이 길로서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나 도나 이치는 같은 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소태산 대종사께서 이걸 좀 설명해 주십니다. 대종경 인도품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자, 도와 이치와 법이 같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어떻게 말하냐면 제일 큰 도로 말하면 곧 우리의 본래 성품인 생멸없는 도와 인과보응되는 도이니 도가 뭐라고 했다고요? 본래 성품인 대종사님 말씀입니다. 본래 성품인 생멸없는 도와 인과보응되는 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냐면 이는 만법을 통일하며 하늘과 땅과 사람이 모두 여기에 근본하였으므로 뭐라고요? 이 도가 만법을 통일하고 이 자리에서 하늘도 나오고 땅도 나오고 사람도 다 나왔다 이거예요. 이상한 말씀 같기도 하지만 또 알고 보면 너무 지당한 말씀이죠. 이 자리에서 하늘도 나오고 땅도 나오고 사람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만법을 다 통일해버려요. 이 도를 아는 사람은 가장 큰 도를 알았다 라고 하십니다. 이 자리가 가장 큰 도예요. 이게 도도 되고 법도 되고 이치도 된다는 거죠. 이어서 인도품 2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제일 큰 덕으로 말하면 곧 대도를 깨달은 사람으로서 능히 유무를 초월하고 생사를 해탈하며 인과를 통달하여 삼계 화통에 헤매는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한 가지 극락에 안죽게 하는 것이니 이러한 사람은 가히 대덕을 성취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자리를 알면 어떻게 된다고요? 유무를 초월하고 생사를 해탈하고 인과에 통달하게 된다 이겁니다. 도가 뭐기 때문에요? 생멸없는 도와 인과보응되는 이치이기 때문에 이걸 알면 아까 이렇게 다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 이걸 한번 봅시다. 그럼 결국은 정리를 해보면 자 법이란 청법가를 불러들 때 이 법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법이 뭐냐 이거예요. 법이 그냥 윤리, 도덕, 상식 이럴 수는 없죠. 명쾌하게 이 법이 뭔가를 우리가 대종사님 인도품 1장, 2장에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특히 1장에서 본래 성품인 생멸없는 도와 인과보응되는 이치다. 인과보응되는 도다. 나와 있는데 이걸 더 풀어보겠습니다. 법이란 생멸없는 도와 인과보응되는 이치를 말합니다. 법에서 이거 빼고는 없다. 이 도 빼고는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법을 설한다는 것은 생멸없는 도와 인과보응되는 이치를 밝혀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이걸 법을 설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를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한 뚜렷한 깃들인 이론상으로 우리에게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법설은 바로 생멸없는 도를 찾아가도록 하는 것이며 우리가 설법을 하신 이 법설, 우리에게 설법해 주신 이 법설은 뭐냐면 바로 생멸없는 도를 찾아가도록 우리에게 안내하는 겁니다. 또한 인과보응되는 일치를 우리에게 밝혀주는 것입니다. 눈앞에서 바로 모든 것을 드러내는 이 생멸없는 도를 밝혀내는 것입니다. 아까 이런 같이 뭐라고요? 하늘도 땅도 사람도 다 이 자리 근원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이걸 확연히 드러내는 것인데 또한 이 생멸없는 자리에서 인과보응되는 자리를 또 드러내주는 거예요. 바로 이 생멸없는 자리에서 확연히 드러나는 인과의 이 모습을 확연히 우리에게 드러내주는 겁니다. 생멸없는 유상자리이면서 인과보응되는 무상자리를 동시에 밝혀주는 것입니다. 소태산 대종사는 이론상의 진리를 밝혀서 교법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교법이 어디에 근거한다고요? 이론상 진리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즉 이론상 진리에 근거해서 사은사요 사막팔조 교법을 밝혀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법은 진리를 담고 있는 법보입니다. 아주 소중한 것이죠. 보물 같은. 그러니까 이론상의 진리에 바탕하여 사은에 보은하고 사요에 본공하는 인생길을 밝혀주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법문이다 이겁니다. 우리가 법문이라고 할 때는 이 자리를 봤기 때문에 법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쌍의 진리에 바탕하여 삼학팔조를 닦는 공부기를 드러내 주는 것이 바로 법문입니다. 교법에는 소태산 대종사의 태양과 같은 지혜와 자비 그리고 포부와 경륜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법은 은혜의 보고요 낙원건설의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소태산 대종사의 교법대로 실천하면 법이 되는 것입니다. 소태산 대종사의 교법대로 배우고 실천하고 가르치면 그것이 법이 되는 것인데요. 소태산 대종사를 믿고 따르며 소태산 대종사의 법에 따라 창조적으로 실천하면 창법가로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소태산 대종사의 이 법을 자기에게 완전히 먹으셔서 자기 것으로 토해내서 또 다른 사람을 그 말을 또 먹어서 대종사님의 이 뜻을 먹도록 해서 이 사람이 자기화시켜서 다시 나오는 겁니다. 이런 창조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분을 우리가 법사라고 말을 하죠. 법을 그렇기 때문에 법이 실현되는 자리, 법을 이렇게 법이 건네지는 겁니다. 법이 이렇게 내왕하는 겁니다. 반응하는 겁니다. 법이 문답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가 바로 창법가로 우리가 불러줄 수 있고 모실 수 있는 자리다. 법을 알아보고 법을 즐기는 사람이 이렇게 많이 우리가 돼야 된다는데 이 법은 바로 어떤 법이라고요? 바로 이런쌍 진리가 확연히 드러나는 이런쌍 진리의 바탕에서 사은사요 삼학팔조가 밝아지는 이 자리가 바로 법이 드러나는 자리고 우리가 창법가로 스승님을 모시고 불러드릴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말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성가 162장 자비로운 스승님께 부제가 법을 설하소서의 이 원음산책을 한번 또 제가 제 주관적인 마음을 한번 펼쳐볼까 합니다. 저는 이 노래는 이렇게 드려요. 천지의 기운을 길게 들이마시고 또 천천히 내뱉고 다시 또 깊이 이번에 깊이 들이마시고 또 허공을 향해서 또 이렇게 길게 내뱉는 그런 느낌으로 이 노래를 접하게 됩니다. 이 노래는 4분의 3박자로서 어떤 내용상 성스러운 분위기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클라이막스는 어느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냐면 세 번째 소절 법을 설하소서 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생각해보면 이게 감정상에는 시작하는 첫 소절의 첫 마디 자비로운 스승님께 를 어떻게 부르냐에 따라서 사실은 감성상으로는 시작되지만 이 흘러가는 과정을 보면 법을 설하소서 이 부분에서 저는 제 감정의 클라이막스가 올라간다. 이렇게 보고 싶어요. 제가 시작하는 자비로운 스승님께의 음은 이렇게 낮으나 마음을 모아서 간절히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불러야 할 것인데요. 이게 처음이 중요해요. 이게 첫 마디가. 처음에 8마디 자비로운 스승님께 법문을 청합니다. 이게 전체의 분위기를 압축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부르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그 분위기를 좌우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마치 이 8마디가 어떤 성격이냐면 높은 곳에서 이렇게 낮은 곳으로 물이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에서 어떻게 흘러가냐에 따라서 밑에까지 자연스럽게 쭉 흘러가게 되듯이 그런 분위기가 있다. 저는 이게 감정의 흐름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법을 설하소의 그 청법가는 정말로 이게 정말 간절히 이게 스승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불렀는데 이런 진정성이 없이 그냥 부르면 사실 이 노래의 결례가 된다. 앞에 매시는 분들한테도 결례가 되고 해서 그런 이게 법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는 게 스스로에게 이런 마음을 갖고 부르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이 성가 162장 자비로운 스승님께 이 법을 설하소서는 의무 높낮이 차이가 이게 작아요. 이게 폭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각 소절의 음색이 비슷해요 또. 그래서 이게 단조로울 수도 있으나 이 작은 차이에서 음감을 어떻게 표현하냐에 따라서 이 감성의 폭이 확 달라진다. 이런 부분을 노래를 잘 다루시는 분한테 소절 이렇게 따라서 부르면서나 자기화시키는 과정이 또 우리 원불교 성가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자세히 배워서요 더욱 제 스타일로 소화해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자, 이 노래도요 부점이 그 소절마다 다 있어요. 계속 있어요. 이게 부점, 이게 강조, 그 부분에 강조점 있죠. 그러니까 그 부점 있는 부분을 참 이렇게 그래도 그 부분이 강조가 되면서 이게 불러야 되고요. 특히 법문을, 그 다음에 법을, 이런 부분의 부점도 잘 살려야 그 어떤 청법의 맛이 훨씬 진지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사에 있어서 법문을 청합니다로 시작해서 법을 설합니다로 마무리되기 때문에 법문과 법이라는 이 차이점에 유의해서 불러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성가 162장 자비로운 스승님께 부제가 법을 설하소서는 김동진 작곡으로 원기 75년 1990년에 교화부에서 성가로 제정되게 됩니다. 자, 오늘부로 제가 그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원불교 성가 제 12부 그 교화라는 파트의 마지막 곡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가 127장에서 162장 원기 75년판 성가를 이번 시간으로 정리가 된 것입니다. 자, 아무쪼록 원불교 성가를 우리가 많이 즐길 수 있고 자기 것으로 소화하는, 또 자기 삶에서 필요한 성가를 우리가 그 성가가 함께 동행될 수 있는 저희들 성가를 이렇게 즐길 수 있는, 성가를 감상담으로 나눌 수 있는, 마음 공부만 감상담이 있는 게 아니고 성가에도 감상담이 있다라는 문화가 우리에게 꽃피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방길튼 교무였습니다.